우리는 하나님이 전권으로 행하신 성탄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신비는 역사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이고 구원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영혼의 깊이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드리며 축제로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단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올해도 이렇게 복된 성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성탄절을 더 맞게 될지 모르겠으나 올해가 우리에게는 최상의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해마다 성탄절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성탄절의 이 기쁨을 일상에서 놓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더 설레게 할 소식이 어떻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줄 대상을 세상에서 찾아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서 성탄절의 기쁨으로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사랑을 사랑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에만 기울였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되어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령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탄의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인류가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던 때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구원의 길을 내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고개를 숙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낮은 마국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진정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를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해 동안 분주한 삶에 지쳐 성탄의 의미를 잊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마음을 무겁게 했던 때도 있었고 주님의 사랑보다 현실의 문제에 더 마음을 쏟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성탄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마음속에 충만하게 머물러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에도 성탄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갈등과 상처 위에 화해와 치유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서 세상이 밝아지고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성탄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은금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향균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참된 능력이며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세계 교회들에게 따라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갑니다. 구약성서 1043쪽입니다. 구약성서 1043쪽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43쪽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수문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음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수고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옳은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은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97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74쪽입니다. 874쪽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수험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해갈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주초로다. 그들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느니라.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지체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잘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둘째 말씀 디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49쪽입니다. 신약 성서 349쪽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89쪽입니다.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옆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물에 사여 물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일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소망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유익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오늘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적하라 하였으니 이 오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성적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오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부위에 누였으니 이는 영관에 씻을 곳이 없었느니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성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이기도 하죠. 자, 설교 제목으로는 좀 도전적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하죠. 도대체 뭔가? 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시지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이게 지금 달입니다. 달의 대기권 안에서, 그러니까 인공위성 속이죠. 그 인공위성 속에서 떠오르는 지구를 본 겁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보면 해가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지만 달에서 보면 지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지구도지라고 해야 되나? 해도지가 아니라 지구도지인 거죠. 그래서 달에 가까이서 본 지구가 요만큼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올라온 이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봤느냐? 저게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일까? 엄청난 상관이 있죠. 왜 엄청난 상관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밑에서 위를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저 위, 막연하게 저 위 어떤 곳, 그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밑에서 위를 본 거죠. 1969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순간 인간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밑을 본 겁니다. 위에서 밑을.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푸른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 어윈이라고 하는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였는데 그분은 원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였다는 거죠. 그분이 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근데 이 착륙해서 이 우주, 특히 이 달을 이렇게 보는, 지구를 보는 순간 성경 말씀이 가슴에 팍 찼다고 그러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815) 자, 815입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뭔 뜻입니까? 하늘,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닌데, 하늘이 설교는 하지 않는데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궁창은 뭐냐? 똑같아요. 궁창은 이제 단지 그 시대, 이 시대죠. 이 시대. 그 고대인들이 봤을 때 하늘의 궁창이라는 거는 이렇게 돔이거든요. 돔이라는 말 이렇게 그 지붕 씌운 거. 그러니까 하늘에 지붕이 씌워졌다고 본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대기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대기권 안에 들어가는 그 궁창이 뭐 한대요? 그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10분 19편 1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의인, 짐 의인이라는 우주비행사가 이 달의 자리에 인류 역사상 8번째 인물로 여기에 딱 서서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주 그 공간의 별들과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시편 19편 1절이 그대로 자기한테 탁 바뀌었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I met Jesus Christ. I met Jesus Christ.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김의인이 얘기하는 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뜻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보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뭔 뜻이겠어요? 바로 그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10편 19편 1절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 가서 온 우주를 보니까 그냥 이 말이 그냥 말하지 않더라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 met Jesus Christ가 뭔 뜻일까요? 그 분의 믿음이 더 확장됐다는 거예요?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확장됐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합니다. AI 시대죠? 제가 지난주도 계속하지만 ASI가 나온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ASI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굳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끝없이 강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시대는 이미 변했어요. 단지 여러분도 지금 막연해요. 짐의인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조금은 막연했어야 그런가 보다. 근데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달에 가서 이걸 쳐다봤더니 아닌 거예요. 뭔가 팍 닿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I met Jesus Christ인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건데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뭐 넉넉 잡아서 진짜 우리 이 지구의 ASI라는 그 지적인 어떤 그 기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 시대가 돼서 여러분 앞에 그거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잡았느냐 하면 이겁니다. 밑에서 바라볼 때 우주는 뭐 아름답다, 별들도 아름답다 뭐 그 정도였는데 직접 위에 올라가서 거꾸로 역으로 지구를 쳐다봤더니 저렇게 푸르고 아름다워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많이 쓰는 거 코스모스, 칼 세이건은 뭐라고 얘기했죠? 창백한 푸른 점. 창백한 푸른 점. 그렇게 봤던 그 지구를 보는 순간 인간의 시선은, 인간의 사고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바뀌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사유가 더 확장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밖에서 돌아보는 저 지구를 보면서 의인이 I met Jesus Christ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람이 더 신앙이 확장되기는 했지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저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기서 바라볼 때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지구에 80억 인구가 지지고 볶고 잘난 놈 못난 놈 해가면서 그 미전투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흑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걸 내가 창조했는데 저게 내 뜻에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까? 우리의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앙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마음 깊숙이까지 하나님을 신앙할까? 도대체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개념이 뭘까?
그런 질문으로 출발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본인이신 그 본인이 왜 영원에서 물질계로 내려오셨을까? 왜 영원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푸른 이 상처투성이 밖에서 보니까 멋있게 보이기는 하지만 저 안에서 치열하게 찢고 볶고 있는 저곳으로 도대체 뭐 때문에 오셨을까? 선물 주려고? 선물 주려고 왔을까? 어쩌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난 날 맞아? 몰라요. 예수님이 이날 태어났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구별에 있는 그 많은 종교 중에서 러시아 정교회는 1월 7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1월 7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 아브라함 종교에서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잡은 거죠.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은 뭐의 날입니까? 태양신의 날이죠. 태양의 날이에요. 동지가 지나고 이제 뭐가 더 길어지는, 낮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예수를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 한번 보자.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거죠. 문화적인 거. 그 문화적인 시대 배경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뿐이지 가장 본질은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라는 거죠.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되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한 분이니까 갇힌 분이 그 영원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공간으로 왜 내려오셨을까? 이걸 진심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을까 도대체? 저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내려오셨을까에 조금 비슷하게나마 한번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그때입니다. 그때 그런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어느 때를 지정했고 예수님 온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 여기부터 오늘의 출발입니다.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 뭐라고 했죠? 카이사르. 영어로는 뭐라고 했죠? 시저. 영어로는 시저, 공상우리말로 카이사르. 아구스도, 정확한 명칭은 아우구스투스. 자, 이 사람부터 출발합니다. 가이사는 카이사르입니다. 우리가 통상 부르는 시저입니다. 시저가 로마를 어느 정도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 뭔가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말았죠. 망한 다음에 혼란기가 왔는데 그 혼란기를 잠재우고 완벽하게 자기 하나의 체제로 묶은 사람이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양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식으로 양자는 맞는데 결국 후계자라 그런 말이에요.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야, 네가 다음번에 내 뒤를 이어, 이렇게 했던 옥타비아누스가 양자가 됐어요. 근데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그냥 순수하게 왕권이 넘어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치밀한 내전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죠? 막 그런 내전을 통해서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서 로마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그렇게 평정을 한 다음에 그 로마를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라틴어로 뭐라고 불러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니까 로마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평화의 최정점, 가장 전성기를 이끈 사람,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팍스 로마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근데 다시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원로원에서, 로마 원로원,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겠죠. 그런 데서 야, 이 사람은 신이야.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을 따라야 돼.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시킨 구원자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테투스의 의미는 존엄자.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이다 이 말입니다. 너 신이야.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로 지명을 해준 거죠. 명칭을. 그 말의 의미는 너로부터, 당신으로부터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평화라고 자꾸 읽으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혼동이 옵니다. 제대로 오지 않죠. 바꾸세요. 구원으로. 결국 평화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으로 바꿔 읽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것이에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누가를 보십시오. 누가가 이 글을 어떻게 썼는가를 보시라고. 그때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오셨을 때, 그때에 이 땅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평화로 팍스 로마나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은, 다시 말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구원은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아까 봤던 달에서 바라본 그 지구, 굉장히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지만 안에 내면을 찾아보면 상처투성이었던 그 지구는 이렇게 누군가의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 지도자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팍스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결국 영원합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누구가 또 다시 일어났죠? 여러분 세계 역사로 따지면 로마 다음에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은 민족이, 나라가 있는데 어디죠? 19세기 영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팍스 브리테니크라고 해요. 팍스 브리테니크.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세계 질서는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팍스 브리테니크가 끝나고 이제는 누가 잡았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래서 최근까지, 어쩌면 최근까지 세상의 지배는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와 있는 트럼프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뭐가 지고 있구나, 끝나가고 있구나. 팍스 아메리카가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이거를 노려서 다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지금 세계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팍스 뭐겠어? 아니, 물어보는 거. 자, 팍스 로마나, 그 다음에 팍스 브리테니커,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 자, 이제 지금 시진핑이 주장하고 있는 거, 중국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 뭐라고? 팍스? 팍스 차이나 그러면 무식하다. 팍스 시니카입니다. 시니카. 그 왜 그렇게 씁니까? 팍스란 말이 무슨 글자라고 그랬어요? 라틴어라고 그랬거든. 라틴어인데 뒤에 차이나 그러면 앞에는 라틴어고 뒤에가 영어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를, 영어를 뭘로 고치면, 라틴어로 바꾸면 시니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팍스 시니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팍스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백한 푸른 점 또는 달에서 바라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푸르고 아름답게 보이는 저 조그마한 지구,
저 지구의 인류들이 그 지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이유가. 왜일까요? 왜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테니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가 성공 못할까요? 왜 그 구원이 성공을 못할까 이 말이에요. 답은 딱 정해져 있죠. 그거는 힘에 의한 평화거든요. 위에서 억눌러서 강제로 만드는 평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힘에 눌려서 있는데 문제는 그 체제가 구원받기 위해, 다시 말해서 로마나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로 추앙할 정도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팍스 로마나가 누구를 지금 짓밟고 있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갈릴리 민중은 팍스 로마나의 혜택을 받는 자입니까? 밑에 밟힘받는 사람들입니까? 전체가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만이지 로마의 노예 계급과 밑에 사회적인 약자 계급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않죠? 팍스 로마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부분적일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팍스 로마나, 팍스 시니카도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하던데 시진핑, 팍스 시니카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밟고 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위에 있는 상위권의 누구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구원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하겠어. 이 어떤 너 구원받았어? 받기 뭘 구원을 받아? 못 받았어요. 당장 머릿속이 터질 뿐인데 일자리도 없지, 돈은 벌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건 아니죠. 따지면 위에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 청년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죠.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놓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이미 그는 구원 받았거든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류층으로 구원 받았거든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누리고 사는데, 이 땅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거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따른 구원을 얻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하면 속으로 뜨끔하실지 모르지만 돈이 여러분 지금 구원했어요. 구원? 말로 따지, 아이고 지금이 중요하지 나중이 중요해?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최대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나를 들여보내주실 거예요. No. 그러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광수 생각, 제목은 싸구려는 가라. 22일자 2대1리 칼럼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길어서 제가 앞에 핵심만 썼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말 싸구려는 직관적이다. 싸다는 형용사에 특정한 속성을 지닌 대상이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종결음이 구려가 덧붙였다. 그래서 싸구려가 됐다. 말 그대로 값이 싼 물건 혹은 그만큼 질이 낮아
천대받는 대상을 일컫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싸다는 것은 종종 미덕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나 삶의 질과 연결될 때는 그것은 비루함과 동의어가 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날선 단어를 꺼내 들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왜 늘 도시의 구석진 곳 가장 안 좋은 자리에 싸구려처럼 지어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이었다. 그의 지적은 뼈아픈 현실을 관통한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주택공사가 택지를 공급할 때 교통이 편리하고 볕이 잘 드는 알짜배기 땅은 비싼 값에 민간에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의 외곽이나 짜투리 땅으로 밀어내곤 했다. 그 결과 대중의 머릿속에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질 낮은 주거지, 피하고 싶은 동네라는 등식으로 각인됐다. 정책 위반자들이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의 주거를 싸구려로 전락시킨 것이다. 역세권 가장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지으라는 대통령의 주문은 단순한 입지 선정을 넘어 공공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다. 도시는 크게 두 주체가 공급하는 재화로 채워진다. 공공과 민간이다. 이 둘은 태생적인 목적이 다르다. 공공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고 민간은 돈이 되는 것을 만든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공공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최우선 가치가 된다. 비를 피할 곳만 있으면 되지, 또는 책만 빌릴 수 있으면 되지 라는 식의 접근은 공공재의 품질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반면 민간은 다르다. 그들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욕망을 자극해야 한다. 더 화려하게, 더 편리하게, 더 고급스럽게 지어 비싼 값을 받으려 한다.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긴다. 이윤 추구가 역설적으로 재화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는 것이다. 이 작아보는 차이가 도시의 거대한 격차를 만든다. 공공도서관이 칙칙하고 낡아가는 동안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호텔 로비처럼 화려해진다. 공공임대주택이 페인트 칠이 벗겨진 채 방치될 때 민간 브랜드 아파트는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한다. 이 격차 속에서 시민은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공공은 싸구려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을 벗어나 민간이 제공하는 비싼 재화를 사야 한다. 뒤에 내용이 많지만 뭐 다 그런 내용이라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눈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눈물이 나시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세상이 그런 곳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뭘로 바꿔 읽으라고요? 구원으로 바꿔 읽으라고. 자, 팍스
팍스 로마나의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다른 말로 아우구스투스의 구원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한 평화, 다른 말로 팍스 크리스티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까? 조금은 답이 나오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세상은 모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로 위의 사람들만 구원합니다. 싸구려로 전락한 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막연했습니다. 왜 예수가 구유에 태어났어야 했으며 왜 예수가 하느님 본인이신데 그분이 갈릴리 싸구려에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싸구려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간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갈릴리 촌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팍스 대한민국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지금 뭐 경계선에 있어,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해갖고 거기 포함될 거야 하고 용 쓰고 있습니까? 지구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우주 밖에서 바라봤던 그 푸른 별은 그 속이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 구원은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거예요. 나머지 밑에 짓밟은 그들을 토대로, 그들을 밟고 그들의 원동력을 통해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구원하러 왔다. 땅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 근데 그 땅이 니들이 얘기하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다다. 모두 다. 싸구려 집에 사는 그 갈릴리 촌 사람까지 모두 다. 그 모두 다를 나는 구원하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방법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팍스 로마나의, 팍스 시니카의,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 힘에 의한 구원은 그냥 뭐 잘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진 그들을, 거기 밑바탕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예수님한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하실 건데요? 제 답은, 제가 깨우친 답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그 밑에 싸구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싸구려 아니야. 너의 존재를 키워. 네 존재를 키우면 거기서 극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죠. 어렵게 들리죠? 자, 어렵게 들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에다가, 지금 이 정도 컵입니다. 이 컵에다가 소금을 티스푼 하나로 여기다 넣었다고 칩시다. 이 물맛이 어떨까요? 짜요. 짜죠? 짜죠? 티스푼 하나를 넣었다면 짤 겁니다. 큰 앙탱이, 우리 그 김장할 때 쓰는 그 큰 다락,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한 스푼의 소금을 넣었습니다. 어떨까요? 차이가 안 나겠죠? 뭐의 차이입니까? 소금의 차이입니까? 존재의 크기 차이입니까? 존재의 크기 차이. 존재의 크기. 그 존재의 크기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의 크기를 느끼면 웬만한 것은 나한테 타격을 못 줘. 그래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는 그걸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이병선 목사가. 뭐 저도 정답은 모르는데 비스무리할 것 같아요. 뭐랄까, 진리가 왜 나를 자유해? 바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존재가 커진 거예요. 항아리만큼. 그러니까 소금 웬만큼 몇 스푼 갖다 부어도 나는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울 수 있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내가 내 삶의 모습으로 네 존재의 크기를 넓혀줄게. 나를 봐. 내가 왜 넓어졌겠어? 내가 왜 그 십자가의 길을 웃음으로 갖겠어? 기쁨으로 갖겠어? 내 존재의 크기 때문이야. 지난 시간에 제가 초인 얘기했습니다. 니체의 초인 얘기를. 어쨌든 그 표현에 기준하면 일론 머스크는 초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인 일론 머스크는 자기를 완벽하게 극복했을 뿐더러 자기 존재의 크기가 이만합니다. 트럼프가 협박해도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크기로 그는 당당할 수 있겠지만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존재를 그저 여기서부터 갈릴리 너네 촌이지, 너네 싸구려지, 무시당하지. 근데 중요한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밑에 있는 그들, 진짜 비정규직부터 힘든 일을 하는 그들이 완전히 동물적입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안 먹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 얘기입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를 말로 설명한다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존재를 못 알아들으니까 몸으로 사는 그들에게 몸으로 내 존재가 어떻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자.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들이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조금 싼 값에 진짜 폼나게 식사 한번 하고, 그 화려한 사우나에서 그죠? 수영장도 같이 하고 사우나를 하고, 그 화려한 곳에서 도서관에 가갖고 그 호텔 로비 같은 삐까뻔쩍한 곳에서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존재는 커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에 지금의 방법은 절대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저는 100% 실패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가 저들을 밟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내 거를 놔? 뭔 소리 해. 우리 아파트는 30억짜리인데 내가 저 강주 꼴짜기에 가갖고 3억짜리 아파트 내가 왜 살아? 불편한 데 가서. 그게 내 존재고 그게 내 존재의 크기면서 내가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내 구원을 얻는데. 자,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나는 큰 기쁨을 준다고 얘기해요. 기쁨을 영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해피니스.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읽지만 기쁨이죠. 해피니스. 또 하나는 joy입니다. joy. 자, 해피니스라는 게 어디서 어원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그래도 영어 중학교 때 배웠는데, 해피니스, 그 기쁨, 그 행복은 어디서 파생된 거죠? 해프니스. 해프니 뭐예요? 일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해프닝이라고 부르지. 해프닝,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기쁨이 오는 거, 그것이 해피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도 합니다. 행복을 찾아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행복 찾기 때문에 30평에서 40평 가면 행복합니다. 그죠? 고물차 타다가 좋은 차 타면 막 행복합니다. 그
끝없이 그것만 추구하다 끝납니다.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이 뭘까? 그는 해피니스가 아니라 조이. 그 조이는 어떤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절로 어떤 대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잖아 지금.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앞에서 똑똑 두드리는데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오늘 우리 이양성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고 옆에 와서 두드리는데 너 방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방 없어. 다른 걸로 다 찼어 지금 내 방이. 아파트로 찾고 내 자식 때문에 찾고 우리 남편 사업 때문에 찾고 당신 들어올 방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마구간이라도 줘. 여러분 진짜 부유에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가 지금처럼 여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사람 자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가면 웬만한 집들 방 큰 데들은 다 그냥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서로. 우리 예전에 시골에 동네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큰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방에 하룻밤 묵고 가듯이. 그죠? 근데 왜 방이 없어? 안 그래도 임산부인데 배가 이만큼 불렀을 거고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을 거고 요새 남자 해봐야 20대 뭐 조금 넘었을 건데 그 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방 좀 주세요. 나 좀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왜 노했을까? 싸구려니까. 냄새나니까. 여러분 이거 나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갖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얘도 잘 되고 좀 쌍소리해서 개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속에 갇혀 있어서 이런 거를 읽고도 감이 안 와요. 저 대통령이 미쳤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성공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씨가 누군가를 통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할 거라는 거죠. 씨를 넣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방에 이 땅의 구원, 이 땅의 평화를 했다면 그냥 아우구스트 탁 치면 돼. 아니에요? 야, 너 나랑 한 판 붙어. 결정해. 치고 그냥 되면 끝나지. 근데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싸구려인 그들에게 들어가서 야, 네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아. 너 존재는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그 존재에 맞게 살아. 해석을 달리해. 네 지금 삶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아까 의윈이 달에 가서 봤더니 시편 19편 1절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것처럼 네 존재를 새롭게 받아들이면 모든 게 완전히 새로워져.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틀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해피니스야. 나는 조이야, 조이. 제가 소리 안 들리게 생겼어요. 이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새로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뭔가가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소금 한 분 뿌린다고 해서 눈꺼떡도 안 해요. 그러면 자유가 되고 내 힘이 생기고 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뭐 하면 밖에 가서 뭐 한 숟갈도 안 해. 소금 2개만 딱 떨어뜨려도 야, 너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저놈의 세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가 갈릴리 그 싸구려 사람이 와가지고 주택을 새로 지어준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해갖고 내가 너 주까지 먹여 살려줄게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싸구려에게 왔는가? 바로 싸구려를 존재를 크기를 넓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야 온 땅에 평화가 오는 거고 온 땅 사회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로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뿐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특히 우리 한빈이 뭐 이런 애들 젊은 애들 팍스 시니카에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달리했을 뿐 모두에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 길로 가서 저 올라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도와줄까요?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그분이 하나님 맞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왜 도와줘?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네, 그쪽 마태복음 그쪽이네요. 자, 31절,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어떤 구원이에요? 세상의 구원이죠. 세상의 구원이잖아요. 세상에 그래도 좀 편하게 먹고 살자는 그 세상의 구원이 먼저래요? 문제가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게 뭐래요? 덤이래요. 덤. 더하여 주는 걸 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를 샀는데 그게 야, 나 이거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주는 거는 덤이잖아요. 덤. 예수님은 이게 뭐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거 해보래요. 가장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그 사회적 싸구려들 거기로 살게 한번 만들어 보래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잖아. 왜냐하면 내 구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내가 우선이니까. 주님이 덤으로 준다는 걸 우리는 목숨 걸고 찾으려고 얘기하니까 그게 뒤바뀌어 버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고도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사회적인 구원이 먼저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야? 그거는 나중. 아니요. 먼저 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이 땅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존재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런 태도로 살면 네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그 세상적인 물질 그 모든 것은 내가 덤으로 주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갖고 덤을 더 달라고 거기에 목숨 걸고 기도해. 여러분 저 이제 끝날 것 같죠? 끝날 것 같죠? 이제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가 몰라. 막 생각이 그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저도 지금 정답은 몰라요.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옳은 말이다 그런 말이다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아 밖에 나가봐라. 세상 그렇게 살 수 있나.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 안 하잖아. 성경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 어제 지난주에 그것이 너를 나중에 심판하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말을 막연하게 듣잖아.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오늘 성탄절입니다. 진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방 드려야 됩니다. 두드릴 때 제 방 쓰세요. 제 아랫목에 주님 일로 오세요. 제가 비워드릴게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금 가장 따뜻하고 좋은 방, 내가 항상 거주했던 그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성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개인 구원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은 표현하기 뭐하지만 사회 구원입니다. 저 밑에 갈릴리 촌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짐승화되어 있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해서 오직 감각적으로만 삽니다. 몸에 부딪히는 대로만 삽니다. 그들에게 생각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크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를 깨달음이 올 거고 그래야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미친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 모두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고는 말짱 헛거예요. 말짱 헛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래 진짜로 욕은 얻어먹었지만 그래도 강한 자기의 존재의 크기를 가졌으니까 그래도 저 자리까지 결국은 올라가서 참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소리 같지만 이걸 볼 줄 아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 욕하겠죠. 좌파 목사가 목사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이 맞물림 중에 우리가 진짜 내 존재의 크기를 넓히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빛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래서 그 달에서 본 지구를 보여드린 겁니다. 짐어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수쟁이가 달에 서가지고 그 지구와 우주를 보면서 시편 19편 1편에 그 하늘이 궁창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그것처럼 ASI 시대가 되면 사람에 따라서 진짜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왔죠. 뉴욕 시장에 맘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가 34살 먹은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된 기적이 지난달에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래도 시장은 시장 아닙니까? 90%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 너무 세니까. 뉴욕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도 그 맘단이가 불질러 놓고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이 바꿀 거고 더 한 가지는 거기에 어느 정도만 성공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불이 붙듯이 그죠? 불이 붙듯이 진짜 사회주의의 개념으로 모두가 진짜 이 싸구려를 진짜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구상에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듣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으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자기 후원자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뉴욕의 집집마다 문을 놓고 하면서 맘다니를 선거운동 했대죠. 그 20만 명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계전투지. 그게 그들에게 먹혀 들어갔고 그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중계방송 중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쳐다보는 놈들은 제 표현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 근데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으로는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예수의 구원은 밑에입니다. 밑에 싸구려를 명품으로 바꿔주는 순간 이 세상은 구원받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것 외에 다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것, 나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존재야. 그래서 진짜 그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부탁이 진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구원은 내가 덤으로 주겠노라. 그 덤으로 준다는 걸 믿어야지 덤을 더 달라고 떼쓰는 그 떼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도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그 앞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바로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재물이 뭐예요? 결국 세상 구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만문이에요. 결국 따지면 그것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잖아. 그러니까 이쪽 주인을 섬기면 이쪽 주인이 그거를 덤으로 주겠다는 거잖아. 그거를 확실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된 이제 18년 됩니다. 이제 19년 차 들어가는데 그동안의 삶을 쭉 해보면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 그 와중에도 진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두란노 교회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소수고 이 조그만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펴야 할 진짜 빛이 되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론이 뭐였는가라는 거죠. 방법론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주듯이 그때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시대, 탁스 로마나 그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싸구려인 그곳으로 왜 오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은 그들을 존재 가치를 높여서 그들 스스로가 일어서게 하는 거. 그러면 모든 구원이 일어난다. 근데 팍스 시니카처럼 또는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위에서 힘으로 눌러가지고 내가 죽게 너 이렇게, 그것은 어떤 경우든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한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은 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언제일까? ASI가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인간이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를 찾자고 나오는 그 순간 맘다니가 뉴욕 시장에 당선되듯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시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이 재해석될 때, 그때 이 모든 땅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이 또는 기술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저런 멍청이들, 마음에 위안받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당당히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살아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우리가 이깁니다.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삶 자체가 싸구려의 삶일지는 몰라도
우리 그 속에 그 속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줬을까를 깊이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함이에 우리를 통해 그것을 구원시키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는 우리 2025년 성탄절은 철저하게 우리 속에 내 속에는 가장 따뜻하고 좋은 방을 그분께 드리시기를, 그래서 내 속에서 그분이 다시 성탄하시기를, 오늘은 그 성탄으로 각자의 곳으로 돌아가셔서 진짜 세상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해피니스가 아니라 뭘 찾으라고? joy. 내가 적어도 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영으로 내 속에 함께 있어. 내가 그렇게 짜질한 놈이 아니야. 나는 싸구려가 아니야. 그 존재의 가치를, 그 존재의 크기를 확실하게 넓혀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편 19편 1절에서 그 얘기가 누구의 얘기인지 아시죠? 누구의 얘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윗 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윗은 8째 아들이라는 건 알죠? 자, 하여튼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쭉 형 때부터 쭉 있으니까 막내니까 형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집안이, 그 아버지가 이새가 나쁜 사람 같아요. 그죠? 어떻게 그 막내를 가장 험한 일, 밤에 양을 지키는 그 일을 시켰을까요? 형이 해야지. 10대 후반, 보통 우리가 통상 학자들이 주장할 때 한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 17살짜리 다윗을 그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세워놓은 그 자체가 아버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윗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낮았을까? 아니,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저 형들 참 큰 나이 든 형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래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켜야지. 힘든 일은 나한테만 시키고 그 일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밤에 이리 때나 그죠?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고 양을 끌고 가요. 물리쳤을까요? 그냥 숨었을까요? 숨었겠죠. 에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데 내 가치, 존재 가치가 별볼이 없는데 내가 목숨 걸고 일이랑 싸워갖고 내 양을 지킨다고요? 아니,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랬던 그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어요. 한 명씩 보자.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쭉 봤는데 7절까지 봐도 노. 없어? 이제 끝이야?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 덜에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 그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지 못했지만 형제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다윗은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찍었어. 하나님이 너 찍었다니까.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어디죠? 어디더라? 사무엘 상인가 하인가? 한 분만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16장 13절이네요. 사무엘 상. 자, 어디 쪽인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434. 자, 434랍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이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자, 성령에 크게 감동됩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마음속에 칵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 가치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제 내가 그냥 그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변했겠지. 그때부터는 진짜 밤에 일이나 사자가 공격해 오면 돌로 던져갖고 훈련했겠지. 물리치는 훈련을. 근데 실은 그 훈련이 그걸로 그를 존재 가치를 넓힌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그 훈련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골리앗을 이기려고 한 훈련은 아니었는데 자기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이 너를 찍었다라는 그 표현에 성령이 감동됐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 내 속에 가장 중심에 그 성령이 바뀌는 순간 내 존재가 완벽하게 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는 일이 진지해진 거지. 아,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돌 던지는 훈련, 연습을 했어. 그리고 쫓아냈어.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 기회가 왔어요. 골리앗과 한번 맞붙는 기회.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더 커졌어요. 그죠? 그러니 나중에 왕이 됐잖아.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장 4절입니다. 시편 8장 4절. 808쪽이네요. 808쪽에 시편 8장 4절. 자,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뒤에 와서 이제 다른 걸로 해석을 하지만 이 글을 쓸 때 다윗이 이 글을 썼을 때 다윗이라니까. 다윗이 내가 도대체 누군데? 사람이 뭔데? 인자가 뭔데? 그 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겸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이 존재 가치. 이게 되고 나니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잖아. 가는 길로. 그래서 나온 게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내 존재의 크기가 커졌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존재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다윗의 존재가 힘이 커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존재가 커진 거예요. 완벽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아닌 거죠. 진짜 자기 중심은 이미 성령으로 넣어드렸으니까 자기의 존재가 커진 거예요. 하나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57편 갑니다. 시편 57편. 57편에 가서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야 7절 이해가니까.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57장 7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더라. 셀라. 쉽게 말해서 공격자가 많다 안 많다? 많다. 근데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그 공격 중에서도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 공격 중에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고. 존재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만큼 커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유롭습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평가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평가될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무슨 뜻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존재에 걸맞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싸구려에서 명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떤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바로 그 싸구려들에게 몸으로 너 존재가 이런 존재이라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모두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예수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2025년 성탄절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다시 성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탄하신 예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존재의 크기가 변화되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팍스 브리테니커가 줄 수 없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가 줄 수 없습니다. 팍스 시니카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진짜 그 싸구려를 명품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존재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2025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그냥 읽기만 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도적하라 하였으니 이 도적은 구레뇨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도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다윗의 동네로 그 양반 마리아와 함께 도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우주 중에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의심할 수 없는 그곳에서 바라보면 이 지구는 진짜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푸른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 점에 불과한 이 지구별에 왜 하나님은 육의 몸을 입으시고 영계에서 물질계로 그 험난한 여정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다, 이렇게 단순히 표현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속내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그 갇힌 감옥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오늘 그 싸구려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그 존재의 크기를 넓혀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 이 땅의 빛으로 우뚝 서고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등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하신 소식 들었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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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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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인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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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으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은 1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마음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한테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그 구원 진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 그 구원이 옳은 것인 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겠다는 그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더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잘못된 편견 속에 있었던 그 편견의 사고를 깨뜨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 주님을 모셨다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2025년 성탄절 공동예배를 마쳤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힘의 논리로 이루는 팍스로마나가 아니라 싸구려 취급을 받던 세상의 소외된 자들을 존재의 크기를 넓히는 방식으로 명품으로 만들어 세상의 평화,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 성탄절에 성탄을 우리 몸으로 체험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